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에스겔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날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도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17절에도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한 거죠.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잠깐 동안 16절에 잠깐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 또 17절에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또 이스라엘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으겠다.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부서지기도 하고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굉장히 핵심적인 마음이죠.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
우리 인간 모두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뭡니까? 뭐 의지가 확고하고 그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완고한 마음, 차가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예. 돌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돌은 딱딱하고 돌에서 생명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씨앗이 돌에 뿌려졌을 때, 돌 위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생명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할 때마다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돌직구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날라와요. 그냥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참 그 마음이 돌 같다. 강직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죄를 지어도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대방은 관계없이 그냥 퍼붓는 그런 마음. 또 교만한 마음도 돌 같은 마음이에요. 교만함.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높은 자인처럼 하는 것, 그게 다 교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 돌 같은 마음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다 했습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살도 딱딱하지만 우리 아기들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아기들의 살. 어린아이들의 살은 너무 말랑말랑한 사탕 같은, 아주 솜사탕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인데, 자, 부드러운 마음은 돌 같은 마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훌륭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세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하고는 자주 대화도 하고 싶고 자주 옆에 있고 싶고 자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왜? 불편해요. 돌이 날라와서 나를 때릴 것 같아서 싫어요. 불편합니다.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하면 아주 그냥 돌직구처럼 날려버려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언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과하고 또 실수를 인정하면 우리가 부드럽게 감싸줘야 되는 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부드럽게 감싸지 않습니다.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리죠.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하면서 용서고 자비고 긍휼이고 아주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직격하는 사람.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지어는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려가지고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돌직구를 날려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새로운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돌 같은 마음은 아예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돌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씨앗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돌 위에 떨어져 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도 딱딱해지고 우리 마음도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 막 태어난 아기들, 1살, 2살 된 아기들의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노화도 시작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 피부가 정말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피부가 형편없죠. 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마음도 있잖아요. 피부를 닮아서 그런지 어릴 때는 마음이 참 선하고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까 세상 때를 맞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도 자꾸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자꾸. 이건 어떤 사람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 드는 모든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노년이지만 피부가 부드럽게 되려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렇게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했는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20절과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흐름이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반대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심판하신다는 것.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여전히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전히 딱딱한 돌 같은 마음으로는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정다감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속에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듬어 가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가루로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짓게 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짓게 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번뇌와 고민으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